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33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9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된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들을 우리의 영혼 안에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거룩한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과 육신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삶의 풍성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강론코자 합니다. 종의 연약한 모든 모습은 진리의 말씀 안에 감추시고 골고든 하나님의 말씀의 한 올 한 올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한 산상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는 이 6장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원리는 우리에게 천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잠시 쓰도록 맡겨준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천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능히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염려를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총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뒷부분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서 몇 번을 말했어요? 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염려를 그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이 오면 그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그것을 몰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심겨집니다. 그렇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통해서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할 때 성령께 도와주셔서 염려를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원리를 생각해본 세 번째 원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들 그런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간절한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으니 거기에 어떤 그 세상 염려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거리 우리의 삶 속에 불현듯 불청객처럼 찾아오지 않습니까? 초청하지 않는데도 막 찾아와요. 그런 것을 우리의 방문하면 염려와 근심거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그 염려를 혼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걱정거리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근심할 시간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종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경험케 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는 정말 아주 경험적으로 마음과 삶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머리로만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렇죠? 네, 머리로만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험으로 삶으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 자신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신학을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데 이 마음이 참 염려와 근심이 막 몰려오니까 어때요? 막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무슨 신학이야. 다 포기하자. 돈을 좀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넉넉한 가운데 신학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막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오는데 그때 알았어요. 야 사람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영성훈련이 있대. 개강수련회가 있는데 영성훈련이 있대요. 이게 뭔가? 뭐 수련회 같은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만두더라도 이 수련회 영성훈련회 이 수련회만 한번 참여해보자. 그래가지고 개강하면서 첫째 주 영성훈련인데 저기 수련회원 가서 하더라고요. 뭐 죽고 싶은 마음이죠. 에이 그래 이거만 참석하고 무슨 신학교냐 때려치자. 뭐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에 참석해서 첫날을 잤네요. 기숙사에서 이렇게 한 방에 침대가 이렇게 2층 침대가 2개 들어가요. 4명이 자는데 저는 이쪽에 잤어요. 이렇게. 네. 첫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아침 한 4시쯤에 항상 그때쯤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데 새벽에 4시쯤에 한 4시나 4시 반쯤에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는 말씀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음 안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음에서 빙빙빙빙 돌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제 느낌이에요. 실제로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의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를 통과해가지고 마음까지 내려오더니 여기서 빙글빙글 돌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 계속 돌다. 근데 신기한 것이요. 그 말씀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달달달 외웠던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막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희한한 게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막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지정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은 이렇게 돼요. 그렇다.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기도가 있지 않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사로잡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깨어서 혼자 그 침대 2층 침대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염려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은 유독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 힘차게 샘을 얻어가지고 무슨 포기 뭐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는가 갑자기 기도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정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정말 살인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거나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도 열흘씩 금식 한 2번 정도 하고 정말 틈틈이 계속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여름에는 한 달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20대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기도한 건 뭔가?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나? 기도 시간에, 신학교 가서도 저는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그 기도실 올라가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뭘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강력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매일매일 학교 가서도 1시간 반씩은 기도하고, 또 금요 철하면은 밤 꼬박 세워서 기도하면서도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런 대답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럼 한번 뒤져보자.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안 나와요. 그때 청교도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교도들은 다 밝혀놨는데 그때는 청교도 책도 얼마 없었어요. 93년도니까 청교도 책들도 얼마 없었어. 아주 적었거든요. 겨우 몇 권 나왔어, 몇 권. 근데 청교도 책들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책을 막 뒤지는데도 없어요. 그 기도에 대한 책은 그냥 거의 다 읽었어요. 그때 나와 있던 책들은. 심지어 저 여의도의 그 큰 게 목사님 책도 읽어봤어. 이게 다 했는데 다 이상한 기도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기도는 기도가 모습이 없어. 그리고 서점에 가서도 그냥 뭐 가난한 신학생이 뭐 책 살 돈이 있어요. 거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책을 막 읽었죠. 근데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학기 지나고 2학기 시작한 지 한 달 됐나? 한 10월 달인가 됐던 것 같아요. 9월, 10월. 그렇게까지 그 한 기도에 관한 책 그때 저쪽에 한 20권 정도 있는 기도에 대한 책이 그때 다 읽은 거예요. 근데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9월, 10월 중순쯤에 됐던 철야기도 시간에 제가 다녔던 그 젊은 시절, 요즘엔 철야기도가 다 없어졌지요. 옛날에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9시에 가면 목사님이 2시간 동안 설교하세요. 그것도 조직신학을 강론하세요. 그때 제가 지금 조직신학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 같이 합심 기도를 해. 그리고 혼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갈 사람은 가고 개인 기도하는 사람은 개인 시간을 해요. 근데 금요철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합심 기도 끝나고 혼자 12시쯤에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방문하셨어요. 이러시는 거야. 성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니? 네,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알려주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소리 들린 건 아니에요. 목소리 들린 건 사탄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뭔지 알아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왜 이렇게 바보였던지요.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었잖아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 쓸데없이
찾아서 헤맨 거였어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던 너희는 먼저 그이다라 그를 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몰라요? 다 알잖아요.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제목 삼아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목 삼아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구절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제 영으로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또박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딱 떴어요. 시계를 딱 봤는데 몇 시인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으나 딱까지 끝냈는데 거의 5시가 다 됐어요. 새벽 5시. 4시간 반 동안 약 4시간 반 동안 성령께서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그 기도 안에 모든 우리의 기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임을 그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기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막 열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주기도문이 뭐처럼 보여졌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큰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이제까지 기도의 삶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모습들은 그 한두 마리의 고기처럼 그렇게 아직도 채워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기도로 느껴졌습니다. 주기도문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수련회 올라갈 때 주기도 기도회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거행하던 그 다음부터는 그래 맞아 이제 내 기도의 모든 패턴을 주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웬걸 왜 이렇게 힘든지 주기도문 기도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 당장 키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때는 성령의 붙들림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시 주기도를 기도해 보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낯선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1시간 반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주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를 배워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제가 특별히 이 주기도를 강론하기 위해서 서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를 깊이 알게 되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만큼 명확하고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주기도 강론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며 이 기도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런 표준을 같이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요? 그렇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가
성도하는 그 기도가 삶으로 반영되고 삶이 기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와 삶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의 삶은 자동적으로 뭘 위해 살아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의 삶이 그대로 기도로 녹아져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삶은 뗄려와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잣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죠?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만 막 기도한다고요. 제레미야 모로즈 청교도 가운데 제레미야 모로즈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 세속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도 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기도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바른 기도, 합당한 기도,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기도하며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내용에서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를 잘 살펴보고 잘 배우고 연구하면 그 안에 정말 바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잘 배우며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문 중에서 가장 잘된 기도예요. 가장 탁월한 기도예요.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가장 바른 기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를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기도의 내용을 일주일 아침마다 연속적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짐작컨대 한 올해 다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중간중간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에 관한 그런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주기도를 강론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를 통하여 더욱 깊은 기도의 세계로 노저 항해하며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라며 그 안에서 즐거워 기뻐하는 참된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주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셨던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이 주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였구나. 주님의 기도였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험을 한 사람들보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하셨지요. 그죠?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뭐 스코틀랜드 그 언약도 가운데 한 사람은 뭐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나라 그
무슨 책자 낸 사람도 자신이 7시간씩 막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기도했죠. 그죠?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만큼 많이 기도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탁월한 기도의 대가도 없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지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고, 새벽 기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금식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그거 힘든데 3일만 금식해도 막 못 받겠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또한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요. 수차례요.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낮에는 정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사람들이 막 시달리면서 정말 틈틈이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며 또 약한 것들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사셨잖아요. 저녁에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녁에 되면 산으로 가십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산 하면 어떤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산 하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쉬는 곳, 그렇게 느껴질 정도다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는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육체입니다. 육체 속에 거하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육체 안에 거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육체를 기도로 채우는 삶을 사셨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죠. 친히 몸으로 보여진 거. 봐라,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한 삶을 살지 않았냐? 사실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떤 이제 지금 강의하면서 이런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성경도 많이 알고 자신은 뭐 그냥 은혜 체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기도 안 해도 된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들어보았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육체가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그래요.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더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지요. 그게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기도로 채우며 살아가셨던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오늘 아침에 그 교리 인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그 기도로 8가지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의 육체 안에 기도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깊은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 그 주 골자가 뭘까요? 주기도였어요. 주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주기도를 제목 삼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기도를 가만히 보아도 첫 번째 간구의 기도의 제목 삼아 기도하신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와 그 대제사장 기도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간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동일해요. 그 제목 삼아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길게 남겨져 있는 그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에 그 주기도문의 한 부분의 제목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간구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한번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써봅시다. 거기 보면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은 요약되어 있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기도하시면서 나온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케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원케 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거 똑같은 동일한 기도 제목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5절로 가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께 나를 영광을 위한 기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한 기도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로 가봅시다. 계속 기도가 기록되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에 나를 사랑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그 기도 안에 다 포함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정말 그 놀라운 기도가 주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골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이었던 것이죠. 청교도 메펠리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지정하신 기도입니다. 그렇죠?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의 대원리요 요약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기도하는 삶을 그전에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만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집중력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 기도의 대원리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도의 핵심적인 요약이 바로 주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셨지요. 네, 철야하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뭐 한 6시간 정도 되지요. 그죠? 저녁 12시부터 기도한다 그러면 아침 해가 밝아올 때까지 한 5시쯤 몰가 오니까 기도하면 5시간 기도하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뭘 기도했겠어요? 바로 주기도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주기도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으면 몇 분 걸려요?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반복했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겠지요. 그것을 제목 삼아 핵심적인 기도의 대제목을 삼아 예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자목 삼아 자신의 기도의 대원리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기도란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지요. 마태복음에는 온전하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요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평지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해가지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죠? 틈틈이 기도하시거든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요한 사도 세대 요한이 자기 제자들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를 요약적으로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연약한 신자는 왜 누가복음의 주기도는 마태복음의 주기도와 다른가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잘 잃어버리는 우리의 속성을 잘 아셔서 한 번만 가르쳐 준 거 아니라 몇 번 가르쳐 줬어요? 2번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더 가르쳐 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잊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지요. 그렇죠? 한 번 딱 들어가지고 외웁니까? 못 외우지 않습니까? 2번 이상 가르쳐 줬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요약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한 번의 제자들의 요청으로 가르쳐 주시고 한 번은 산상에 설교할 때 말씀하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두 가지는 명확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12사도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모범적인 기도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기도의 표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표준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양한 제가 한 20여 권의 기도책을 쭉 도파하면서 보니까 와 별의별 기도가 다 있어요. 뭐 화살 기도도 있고 무슨 치유 기도 뭐 별의별 기도가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이는 기도도 있더라고.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 썼어요. 별의별 기도가 다 있습니다. 뭐 관상 기도도 있지 않나 싶고 뭐 침묵 기도도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별의별 기도가 다 있고 다양한 기도의 형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돛대 없이 망망대해를 저기 항해하는 배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디다 맞추면 돼요? 주기도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를 표준 삼아서 이게 기준이구나. 여기에 표준 삼아서 기도의 내용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기도로 우리가 내용을 삼아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대의문답에서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 대의문답 186문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우리의 지침으로 어떠한 규칙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도의 법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인데 곧 주기도문입니다. 라고 청교도들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 바로 주기도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의 원리를 잘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실현하고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존 칼빈이 해석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낱말에 우리가 얽매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의 모든 간구는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과 일치하게 기도의 내용을 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낱말이 얽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의 표준을 삼아서 그 내용을 뭔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표현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이것으로 내가 내 기도를 꾸밀 규칙과 모형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그 규칙을 삼아야 돼요. 그죠?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과 규칙을 어디다 삼으라고요? 본을 어디다 두라고요? 주기도문에 두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의 원리에 입각하여 기도할 때 가장 바람직한 그 주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진리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삶은 떨어진다고요? 아니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이기에 주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범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의 대원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요. 또한 더 나아가서 성도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주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기도를 깊이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를 깊이 할 때 주기도의 원리에 입각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삶과 실제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처럼 주기도가 멸시를 받고 있는 시대도 없다 할 정도입니다. 주기도를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오용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주기도를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외우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 꼬마도 외우는데 이 꼬마는 영어로까지 외우는데 왜 주기도를 외우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외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기도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기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주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기도를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마치 이래요.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기도가 빠져버렸어. 그럼 뭐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만 쫙 빼보세요. 그럼 뭐만 남아요? 주하고 문만 남지요.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주문이야 주문. 뭐 저 무당들이 하는 짓처럼 하고 있어요. 저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대표적인 악한 집단이 바로 천주교죠. 천주교. 네. 천주교는요.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이 묵주 돌리면서 주기도문 70번 하세요. 근데 맨날 그 사람들 조금만 묵다면 뭐래? 주기도문 외우는 거야, 주기도문. 하느님, 주문 외우고 저 주문 옆에 왜? 주문 외우는 거 뭐가 달라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거든요. 얼마나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통탄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더욱 안타까운 건 개신교의 신자들도 주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주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기도라고 생각 안 해요.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거, 모임을 시작할 때 하는 거, 모임을 마칠 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자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를 주기도가 기도가 되지 못하고 그저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문처럼 사용하겠다는 사실은 참으로 예수님이 아시면 가슴 아파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지요. 주기도를 기도의 본으로 삼아서 바른 기도의 삶을 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사용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할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런 이렇게 마음을 쏟는 모습 없이 그냥 주문처럼 사용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여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기도가 기도가 되게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기도문에 주신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취지대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한다. 그죠?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부적으로 다 강론할 거예요.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어떤 청교도는요.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썼어요. 주기도문까지. 그냥 엄청난 거죠. 그죠?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어떤 청교도는 더 두껍게 쓴 사람도 있어. 아직 번역 안 된 책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청교도들이 다 주기도문을 거의 강론했어요. 그리고 글로 남겼어요. 우리가 이 주기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주기도 내용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주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머리말이 있어요. 머리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머리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인식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인식이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원래 아버지면 우리나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원래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파터 헤이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터가 먼저예요. 파터는 그냥 father죠, father. Our father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파터 헤이몬 우리의 아버지요.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말합니다. 우라노이스가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가지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하늘에 계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기도가 나오죠? 주기도 몇 가지였어요? 매일 하면서도 몰라. 수없이 수천 번 기도했을 때도 몰라. 몇 가지 기도 나와요? 몇 가지 기도예요? 6가지. 6가지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청교도는 7가지를 말하고.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죠. 근데 이 6가지 혹은 7가지가 크게 2가지 나눠요.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 4가지로. 앞에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뒤에 3가지 혹은 4가지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앞에 3가지 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Hallowed be thy name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번역이 옛날 번역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죠.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이 3가지가.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던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이 3가지는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기도가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3가지 혹은 4가지를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죠? 영적 일용할 양식도 거기로 포함돼요. 어떤 사람 영적 일용할 다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보면 영적 일용할 양식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일용할 양식, 육신의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안 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제목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아유, 얼마나 탁월해요. 신자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지요. 불완전한 존재임을 예수님 잘 아셨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는 이제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설명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러죠. 5번째 기도. 그 다음에 이 6번째 기도가 둘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7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자세히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6가지로 생각해도 되고 7가지로 생각해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7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케 하셔서 7가지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기도를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냥 끝나지 않으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끝내고 있어요. 이 부분 성경책에 가로쳐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본에서 번역된 사본에서. 그러나 첨가시켜야 해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여섯 가지 혹은 일곱 가지 기도를 드렸던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뭐까지 가르쳐 주셨죠? 아멘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까지 기도해야 제대로 주기도문을 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은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머리말, 그 다음에 기도 7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을 송영하고 찬양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를 잘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원래 삼아 깊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주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를 강론할 것인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잘 강론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했던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정말 기도로 잘 활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주기도를 잘 알게 해 주시고 주기도를 따라 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놀라우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른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를 아무 뜻도 모르고 내용들로 좋은 죄를 견디는 죄를 회개하는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기도가 기도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